할렐루야. 파워처치 37번째 예배를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 봄비가 흡족이 내려서 우리 동해안에 또 울진의 산불 모든 잔불이 다 진화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지 또 교회 다니는 분이시든지 예수님을 또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어릴 때 교회에 대한 추억이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각오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가보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아주 어렸을 때 부활절이나 또 크리스마스 날에 가보았던 기억들, 아니면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또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청년기 때 어느 때든지 여러분 한번 괜찮으니까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교회에 가보았던 그 기억들, 그 당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느낌, 감정이 어떠했습니까? 만약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평소 교회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이 교회는 어떤 곳으로 느껴지셨습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어떤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께 늘 핍박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고 특별히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빨리 교회 나오세요. 며느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거 왕내숭 떠는 거예요. 나도 기도할 때 몰래 며느리 뒤따라 가봤더니 이 시애미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걸 내가 들었다고. 깜짝 놀란 우리 집사님이 그 한 분이 도대체 무슨 찬송이었는데요. 뭐라 하더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오해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우리가 사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사해가 죽음의 바다죠. 그 사해를 건너야만이 이해로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숫자가 있습니다. 5-3은 2.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큰 오해라도 우리가 3번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2 더하기 2는 4. 이해와 또 이해가 모여야 사랑이 된답니다. 또 4 플러스 4는 8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바로 팔자가 고쳐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오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교회를 하면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는 아주 지루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지루한 곳으로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설교 듣는 것으로 내가 교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배는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교회를 교역자 목사님으로 오해하고 또 교회를 목사님 마음대로 또 교인들의 헌금을 목사님이 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역자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교회를 어떤 교단, 특별한 그 교단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파가 많이 있는데요. 장로교, 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등 교단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장로교 합동 측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 결혼을 해서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또 평신도 훈련을 받았고요. 또 이제는 제가 사역자로는 순복음이나 또 여러 교단에서 사역을 하면서 순복음의 여자 목사가 이렇게 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참 교단이다. 우리 교회만 참 교회다. 이런 잘못된 주장도 하는데요. 교회는 조직이 거대하면서 서로 신앙의 색깔이 다양합니다. 교회하면 건물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으로, 건물이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별로인 교회로 오해가 그렇게 하시고, 또 반대로 화려한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고 또 낡은 교회는 고리타분한 교회로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존속합니다. 교회란 그러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었고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은혜를 몰랐지만 지금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로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가족, 그 사람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 보면서 너의 영혼 통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아멘 아멘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싹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입니다.
세례는 죄를 다 씻기는 것인데 이전의 삶, 과거를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호적 신고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혼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세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 바로 파워처치, 힐링교회,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을 할 때 혼란을 겪는 이유가 지상의 교회, 지역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는 데에서 오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이 땅의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우리 죄인들이, 이 부족한 죄인들이 초청받아서 몰려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상의 이 교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허물이 있고 연약성이 있고 내 마음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거기에 쉽게 화살을 쏘아대서는 안 됩니다. 그 연약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그 안에 나 자신, 모순된 연약한 나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생활의 출발은 자기 생각 중심의 교회론을 버리고 바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아직도 치료 중이고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혈기왕성한 사람들,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입이 가벼워서 걸핏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투성인데,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에 흠이 있다고 마치 그 교회가 전체가 다 타락한 것처럼 매도하거나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 흠은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 나 자신의 흠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치료 중이다. 병원이다. 서로 치료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봐주고 만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아직도 치료 중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치료 중이다. 치료가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를 치료하고 나면 손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손을 치료하고 나면 또 발을 치료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이 땅에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바로 그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덮어줘야 되고 서로 감사주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녀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한번 보실까요? 손가락들이 모여서 누가 잘났는지 싸움을 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그럽니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엄마 손가락이 무슨 얘기야. 앞장서서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예요? 물을 때도 내가 최고야. 앞장서는 검지야. 나는 엄마 손가락이야. 야, 중간에 키가 제일 큰 이 세 번째 손가락이 야 일어서 봐. 키는 내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야. 그랬더니 네 번째 손가락이 무슨 소리야. 주인이 나를 제일 사랑해. 그래서 금 반지는 나를 끼워주잖아. 약속의 반지는 항상 나한테 있어. 주인이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해. 내가 왕초야. 야, 너희들 까불지 마. 그랬더니 이 새끼 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도 아니지, 이거 주세요도 아니지, 키가 제일 큰 것도 아니지, 반지 끼는 것도 아니지. 이 새끼 손가락이 고민을 하다 가만히 있다가 야 그래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없으면 니네들 다 병신이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가끔 다투는 것을 볼 수 있고 교회가 분열될 수 있습니다. 서로 또 갈등을 느낄 때가 있고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형제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우리가 평생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갈등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너하고 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꼭 필요한 그 문제에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곳에는 우리가 자유와 또 용납이 허용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다른 골목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높은 그런 건물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단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저기 공중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땅을 내려다볼 때는 15층이나 5층이나 연립이나 단독이나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높이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입니다. 주님 눈 안에, 하나님 눈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세 번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지체는 좋고 어느 지체는 나쁘고, 또 우리 몸에 좀 더 많이 쓰임 받는 지체는 있을지 모르지만 덜 소중한 그런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지체입니다. 네 번째, 바로 교회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도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순교의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 중심에 모퉁이 돌로서 예수님이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 모두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거룩이 바로 세상을 바꿀 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결혼식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신부를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애인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또 교회를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상처를 내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는 신부의 정숙함, 깨끗함, 거룩함으로 단장을 하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고 증거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파워처치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힐링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릴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들벽 교회 리괴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 인물이 이끌어가는 교회, 또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 또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건강한 꿈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경에 있는 교회를 회복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삶, 세상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길,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이 또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교회의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7일 저희들 부활절인데요. 우리 40일 동안 주님 앞에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갈보리 험한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참회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동안 세상 속에 갇혀서 물질과 또 지위와 배경과 외모만을 우상으로 모시고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넣어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염된 우리 마음의 은혜의 담비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죄와 유혹과 사망에서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솟생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정인들과 분열과 다툼과 탄심과 투기와 전쟁과 제약과 바이러스로 혼돈에 빠진 황무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리와 공의가 사라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참된 지도자를 뽑아 사오니 그 모든 아버지
리더들도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동토의 땅에도 때를 따라서 온 땅에 새 생명과 새 순이 돋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3월 봄철의 길목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과 전쟁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정정의 아버지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거울 속에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옵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으로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말없이 마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